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7번째, 오늘은 휘장이 찢어지다.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절정이자 인류 역사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거룩한 순간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장면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숨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순간 우주적인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인데, 그 두껍고 단단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할 때 이 숨지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숨이 끊어졌다라는 말로 끝나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숨이 끊어서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기록해서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의 의미,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큰 소리의 내용과 그 말씀의 의미를 전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라는 관점으로 오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것이 바로 다 이루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의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인가? 이 시간 전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이걸 상고해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또 온갖 이단들도 이게 이언령 비언령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낄 수 있어. 이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데나 갖다 껴서 온갖 이단들도 다 이것 봐라, 다 이루었다. 신천지라 그러면 이만희가 온 게 다 이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온갖 이단들이 다 이걸 끼워 맞추는데, 근데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이 다 이루었다 하심의 의미를 확고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크게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신 바로 직후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루었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세 번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 번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천지 창조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천지 만물의 창조, 즉 하드웨어적 구성이 완료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실행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 천지 만물의 안식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안식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피곤하시니까 이제 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시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이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 그리고 천지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천지 만물의 안식은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피조물의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미리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예배하면 왜 기쁜지 모르고 왜 막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지 잘 모르시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를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인도자가 엄청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반주자가 좀 많이 틀리는 것 같고 이런데 이상하게 찬양 예배하고 나면 막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이트리 찬양팀은 굉장히 찬양을 잘하고 설교자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미리미리 선취하는 것입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이제 7의 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처럼 다시 1일로 돌아가고 순차적으로 다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7의 의미가 가진 그 능력의 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괴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죄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거룩이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식과 거룩이 파괴되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로 인한 그 저주의 내용을 저주받는 내용인데요. 한 글자로 하면 인류에게 고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통. 어떤 고통이 들어왔습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모든 이 저주, 모든 고통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직 여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 그 자녀를 출산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기쁨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도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자가 더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이유가 그런 연유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이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또 남자에게는 이제부터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하여 평생 수고해야 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소산물들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고 경작해야 하는 고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거룩하던 땅도 하나님이 땅도 거룩하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저 이전에는 그냥 수확할 일도 없었지만 수확을 하면 거둬오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게 된 겁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고로 애를 써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땅을 경작한다라는 것을 1차 산업 시대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땅을 경작해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좀 포괄적인 관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평생 수고하여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수고하면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땅을 갈아야 하지만, 그러나 땅을 갈므로써 동시에 네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담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인간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어요? 흙이죠, 흙.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죠. 땅을 간다는 것은 그 반역한 존재의 끝자리를 끊임없이 보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 자리, 흙이었다는 거죠. 흙에서 출발한 이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써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돌이키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하고 붙들게 하는 역설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24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천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추방해 버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복된 거룩한 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에덴의 입구를 막아버리셨어요.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 그룹이란 천사적 존재입니다. 즉 천사를 세우셔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완전한 존재였을 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생명나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취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수고와 정성 어린 그 무엇으로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첫 창조가 파괴되어지고 첫 안식과 거룩이 파괴되어진 이후에 행하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쫓겨난 자리에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인류 최대의 수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구속 경륜이라고 신앙에서 정리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세 번째 이루심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첫 창조가 파괴되어지고 그 상태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인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앞절 말씀인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이루었었는데 이제 세 번째 이루심, 그 중간에 파괴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왜곡된 상태에서 세 번째 이루심, 새 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온 우주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루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다 불사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한 날들이 종식되고 새 날, 즉 성경에서의 새라는 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창조 경륜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창조 때는 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하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것은 8일입니다. 8일.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의 숫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과 완성을 향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은 8의 날인데 이 8의 날이 진정한 안식의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성경에서 바다는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많이 쓰입니다.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고 또 바다 그 자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죠. 무조갱과 같은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애굽 군대,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바다 위로 친히 걸어오시는 장면도 보여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바다를 발로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다고요? 이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없다.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바다 대신 어떤 바다가 있느냐? 투명한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맑고 투명해서 다 보이는 깨끗한 바다예요.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들을 정결케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유리와 같이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게 돼서 어느 정도로 넘쳐나게 됩니까? 바다와 같이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맑고 투명한 그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루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해서 흔히들 그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그래서 이단들은 그 건물이 잘 지어진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진짜로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만 봐도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꼭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걸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완전한 교회가 탄생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땅에는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세 번째 이루심이 이루어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진짜 성도들만 모여진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루심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완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며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므로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눈물이 없어지게 되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으로 인한 눈물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굳이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의 눈물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 찬양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완전한 이루어짐입니다. 세 번째 이루어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파괴가 되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루어내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먼저 그 이루심을 선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날 이미 간 자들과 앞으로 올 자들이 모두 함께 이 완전한 이루심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며 눈물이나 애곡이 없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 안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이루심이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루심, 하나님의 완전한 이루심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과 파괴부터 시작하나 결국 거룩하게 완성될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결정적인 과정,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루심이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이제 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니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뭐 하신 겁니까? 새 창조의 출발을 여신 겁니다. 새 창조, 안식하게 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 즉 제8요일을 여시고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 날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창조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저 다 이루어진 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다 이루어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부터 선취하며 살아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받았기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원수인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내 가정, 내가 거하는 곳, 그리고 내가 거하는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생명의 살림을 받았기에 주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살려나가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살려나가는 그 삶을 선취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저주로 오염된 이 땅의 저주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의 오염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험난하고 험악한 많은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고통받을 수도 있고 곤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더욱 그것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이 곤비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까? 감사와 사랑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세상은 그러면 그 문제를 더 악한 마귀가 돼서 더 심하게 때려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통해서 세상 문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런다고요? 이혼해. 헤어져. 네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 박살내. 파괴해.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세상의 논리로 나라도 살기 위해서, 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살아나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살며 당신도 함께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영원한 새하늘, 하나님의 세 번째 이루심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선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삶에서 감사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막혔던 길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이르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이 성소라는 것은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막 식양, 즉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8절 말씀을 보면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되라고 합니다. 거할 성소. 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요? 성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해서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위에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막은 번제단과 뜰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뜰과 그리고 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체가 뜰인데 오른쪽에 입구가 있고 그 맨 첫 번째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물을 잡는.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씻고 이제 특별한 장소, 성소라는 조그만 텐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성막의 구조인데 그 성소는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자, 이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탁 들어오는데 말로만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이 그림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 설명을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뜰이 있고 번제단 앞에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소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지성소는 뭡니까? 그러면 더욱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란 의미이자 가장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법궤 위에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을 우리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성소와 성소, 자, 그러니까 시은자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온 우주의 왕이 앉는 자리.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건데, 자, 이렇게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하나의 텐트 안에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뭐라고요? 중간에 쳐져 있는 휘장, 즉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겁니다. 이스라엘, 즉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휘장의 역할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 번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 대속죄일이죠. 그 날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이렇게 철저히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구약시대 내내 지성소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휘장을 통해서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약 내내 막혀있던 이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렸다. 특별히 이 휘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라고요.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전에 이게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위험했으면 히브리서 기자도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인데, 그런데 휘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육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우리 대신 찢겨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는 그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살이 찢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짐이.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그러니까 어떤 제사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엔 그것도 잠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 의지하면 무시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대속제일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담대히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 구약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 상하였을 때, 괴롭고 힘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주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에는 아무 문제나 아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2배의 수고로 살아야 돼요. 2배의 헌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런데 그게 세상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게 된다고요. 지금 설교 내내 지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그래서 아까부터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가볍게 그러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통풍이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통풍이 왔는데 이번 주 내내 지금 지난주부터 십자가 설교하느라고 정말 낮고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통풍까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말고 의뢰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된 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너무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가벼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치고 상하였을 때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만 주어진 자녀의 권세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특권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권세입니다. 주 예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생명길을 통해 날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빠르게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예수를 향하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상황들이 우리들의 예상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첫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총지휘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가 주님의 목격을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요.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의 사람을 처형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해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이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예수님의 죽음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요. 그런데 그리고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성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건 네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의 고백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간 중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미리 힌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래서 휘장의 찢어짐이 그 시작이 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가는 이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십자가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 이 십자가 죽음의 상황을 보면요, 우선은 자기들이 율법의 가장 전통한 자로서, 가장 성경에 해박한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현장은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 고대 시대 때는 인간으로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여자들이 그 여인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율법 지식, 즉 성경 지식이나 어떤 신학 지식이나 무슨 교리나 이런 것에 정통하고 박식한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그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교리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는 것이지, 신학 배우고 교리 배웠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은, 자, 이것이 성도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육신의 힘과 능력과 결심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으로, 즉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과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앞에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가 될 자를 그런 자들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내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며 오히려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교회가 되게 하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이루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백성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